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전도함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 개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청소년 아이들이 나와서 나 최신폰 샀다, 너희는 없지 하고 친구들을 놀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거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자랑하는 것들이 뭐 핸드폰, 노트북, 그다음에 그 요즘 유행하는 에어팟, 뭐 이런 것들, 최신 전자기기들,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거 있다, 너희는 없지 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우리들도 자랑하고 싶은 것 있죠. 이 시간에 저도 자랑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 딸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옆에서 저희 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자식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승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표현과 그 표현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교회에서 배웠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것들을 쫙 나누고, 우리 감사한 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참 좋은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잘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자랑하고 싶으신 것 참 여러 가지 있는데 차마 이렇게 참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자랑해야 하고 굳이 참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있어요. 참지 말고 자랑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이거는요 우리가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듣고 알고 믿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성도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그 수요 예배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몰려왔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자들이었고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사서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자기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자기를 위한 음악을 하게 하고 자기를 위한 지혜로운 말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것, 전달을 잘하는 것, 이것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말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과
지혜로운 언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죄송합니다. 2장이 넘어갔어요. 네.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말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 보셨죠? 전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전도하기가 쉬우시던가요? 지금 순행복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태신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너무 어렵다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전도 현장에 처음 나갔을 때 전도 용품을 가지고 놀이터에 나갔거든요. 나가서 전도 물품만 이렇게 나눠주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돌아온 적도 있고요. 전도 물품을 나눠주다가 딱 받아서 제 눈앞에서 딱 이렇게 버려버리면 마음이 꽉 닫혀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 자리에 서 있다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관계전도가 쉬우시던가요? 관계전도는 제가 봤을 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말과 삶과 모든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전도의 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전도의 어려움은 저만 겪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 지금 더 힘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말한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 전할 말을 정리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요. 먼저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예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아름다운 말로 잘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공을 들인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옆자리에 앉아서, 짝꿍으로 옆자리에 앉아서 2년간을 짝꿍을 했거든요. 그 친구 2년 동안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좋은 점을 막 얘기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재밌는 일들 해. 이런 좋은 시간을 가져. 한번 와봐.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장점들을 막 얘기했어요.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 친구가 변화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최목사였거든요. 맨날 찬양 듣고 그 문제지 교과서 앞에다 말씀 한 구절씩 딱 적고 그 말씀을 읽고 책을 쫙 피는 거예요. 애들이 최목사다 막 그때 별명이 그랬는데, 제 책에만 말씀을 적은 게 아니라 그 친구 책에도 말씀 한 구절, 힘이 되는 말씀 한 구절씩을 적어 주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같이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전도가 되었고, 지금은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연초 연말이 되면 특세 완주 해서 돌도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특세를 완주하고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고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교회만 소개하다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만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유, 우리 세순교회 목사님이 진짜 좋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도 좋고 성품도 좋으시고 진짜 좋아. 물론 이런 자랑도 필요하지만 그 교회에서 전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인 거죠. 지금 순 행복축제 각 순에서 계획하고 계시죠. 각자 순에서 뭐 식사 교제도 하시고 티타임도 하시고 어떤 순은 볼링을 치러 가는 순도 있고 어떤 순은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순도 있고 다양한 모임들을 기획하고 계세요. 물론 그 모임들이 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 안에 그 모임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제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간증, 이거는요 꼭 진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예정되었다, 정해져 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미리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누립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었는데, 첫째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나요? 없다고 말하나요? 로마서 3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많은 기적들을 구약 시대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매일매일 그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홍해에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을 추억하면서, 야, 애굽에서 참 먹을 게 많았는데 내가 비록 거기에서 노동도 많이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핍박도 당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는데 애굽이 그립다 하고 애굽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내 백성이 된다는 거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주신 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광야 생활 말기에 주어진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 주신 말씀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기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의 그런 만족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도 기적도 모두 인간의 죄됨을 바라보고 그것들로 의로움, 하나님을 알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세 전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됨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계신 성도님들, 구원의 이 원리를 우리 이웃에게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도 행복을 누리고 이웃도 행복을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순행복축제가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되고 부담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 어디서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행복의 시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기쁘게 전하시고 이웃들도 함께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참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제시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근데 또 저희가 그것을 그냥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리허설까지 한번 하시라고 제안을 해드렸어요. 연습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거 쉽지 않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마음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시간, 예수님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 예수님으로 변화된 그런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시는 대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음을 믿고 알고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